주의 사랑이 넘치는 추석 되십시오. 한번 할까요, 옆에서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한가위 명절 또 추석이죠. 아, 아주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때를 노리고 어둠의 역사도 여러분의 감정을 틈타고 여러분의 아킬레스건과 약점을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열어질 수 있는 개연성 있는 그런 시즌들이고 그런 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갑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무장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총의 무기들로 잘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항상 세상의 방식과 틀리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결국 승리하는 것이고 용서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는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성호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그 명예를 먹칠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좀 무장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기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또 추석 때 결국 영적 전쟁을 또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말의 습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많은 이 스펙트럼이 넓은 설교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중요한 프로젝트, 선한 말 프로젝트를 해오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 분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 이제 농축된 또 제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생각과 또 하나님이 또 주신 위로도 주신 전략 안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의미가 있고 다시 읽어봐도 여러분 꼭 씹어 먹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읽어갖고나 절대 여러분의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반복 또 노출 여러 가지 이렇게 재학습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하게 하는데요. 순종할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내용들이 제가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왜 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 선한 말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선한 것이 있던가요? 세상에. 오직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참선, 그것은 흉내내는 것, 이것은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단적인 거예요. 인본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림자도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직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선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다시 말해서 선한 말은 오직 진리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 선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삶을 또 살고 영적 전쟁의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말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일제 비법들을 여러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왜 이 책을 읽고 왜 선한 말을 해야 될까요? 바로 왜 그럴까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아무 뜻 없이 맹목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내용 요약이나 하고 있으면 무슨 공부하려고 지금 이 책을 읽나요?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 프로젝트를 적용하라고 했어요. 왜 읽습니까? 물론 우리 리더들은 따로 교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끔 제가 주문을 했지만 왜 읽어요? 바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동요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우리의 말과 동요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말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그래서 읽는 거예요. 동역자를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다음 대학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말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으신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한 샘에서 나올 수 있느냐? 우리 입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창조주의 의도를 알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선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입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입은 또 재갈을 물리며 입 혀를 제어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을 바꾸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든지 그 마음에 쌓는 것으로 입으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선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이 바뀔 때 비로소 점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가까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국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말로써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사 화목케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사 그 직책을 담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는 본을 보이셨지만 우리는 소금의 역할, 고루 소금처럼 이렇게 맛을 내는 화목케 하는 분위기로 또 그러한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우리의 말과 동역하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참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군사훈련, 여호와의 군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항오를 이루며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로서 편입되었고, 이제 이 광야라는 광야의 순종의 학교에서 군대 훈련소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를 배우며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또한 치르면서 이길 수 있는 또 전략을 받고 또 여기서 재충전하며 그렇게 세상으로 나갈 요충지로서 또 세상으로 파송될 그런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선한 일에 준비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와 동역하냐면 말과 동역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함께 잘 준비가 돼 있어도 이 말이 안 바뀌어 있으면 하나님 동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도 제가 아무리 인격적인 면, 다른 면이 훌륭하지 않더라도 모르겠어요. 목회자는 어떻게든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너희는 전하라. 택배기사처럼 그냥 전할 뿐이죠. 마이크처럼 그냥 울릴 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쓰시기도 하겠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온전하진 않지만 계속 노력해가고 온전해 가고자 하는 영역은 항상 주님의 마이크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말로. 동역을 위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싶어 하세요. 영적 욕심이 나면 날수록 하나님 내가 선한 일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뭘로 깨끗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지어다. 진리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사. 수없는 말씀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로만, 찬양으로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진리의 씨앗을 뿌려야만이 거듭나는 역사 안에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21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고자 마리아처럼 이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려면 대형교회 가셔야죠. 내가 직분 같은 것, 내가 최종 목적지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되겠다. 대형교회 가셔야죠. 우리는 직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목표로 우리는 나가지 않으면 중심이 흐트러지고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목표의식이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환란 문직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구하는 것도 가정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천국 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중심으로 나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차원의 맥락이 말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뭘로 깨끗하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 담기고 말씀 마음에 담기고, 그래서 그 선한 말에 영향력을 풀어낼 수 있는 온전한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합니다. 산상순의 핵심은 빛과 소금입니다. 산상순의 핵심은 디카이오신의 빛과 소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지금 큰 것만 바라고 어떤 내가 원하는 수준의 고차원, 신령한 차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의 큰 사역,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고 바로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아닙니다. 행복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듯이 진리도 가까운 곳에 있고 바로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것. 믿습니까? 그런 가치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열고 바라보면요, 기회가 보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거기에서 바로 마지막 때 피난처가 보이고 거기에서 바로 구원이 보인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눈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기본에 충실하는 삶이 뭔가, 기본기가 탄탄하고 토대가, 집을 지을 토대가,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본질이 희석되지 않고 본질이 서포트되면서 본질의 토대 위에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게 뭔가, 이거부터 점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큰 사역, 마지막 때 어떤 그것이 그 속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필요로 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심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이기심의 발로가 아닌 이기심의 발로일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을 찾고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면, 큰 교회를 지으면, 대단한 무엇을 하면,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잠깐 보니까 선교지에서 몇십 개, 몇백 배를 선교지를 세웠는데 예배자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그 선교사의 일생을 제가 보면서 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사역자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시면 알 겁니다. 어쨌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먼저는요,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역하려고,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준비되기 위해서 말 바꾸려고, 마음밭 바꾸려고. 두 번째는요,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딥니까?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그냥 말을 내뱉으면 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영향력은요, 엄청납니다.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말의 영향력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삶을 바꾸고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의 능력과 말의 힘으로 삶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지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믿음의 말이라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이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재림 때 최종적인 종국적인 심판이 완성되고 그 심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네 모든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가 있을 것이고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범죄하면 내가 그를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써본 적이 없는데 지우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3차례, 4차례 말합니다. 시편까지. 여러분의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잘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근데 생명책 이름이 말 때문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공로, 그것을 값싼 은혜로 바꾸는 값싼 말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마음이 진행되겠죠. 양심이 그렇게 화인 맞는 단계로 진행되면서 말도 바뀌게 됩니다. 말도 거짓말로 바뀌고 원망하고 불만을 떨어뜨리며 수근수근하며 당을 지으며 대적하며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대적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교회 안에서 권위를 없인 여겨요. 권위 안에서 주의 종을 대적합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당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알죠.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신앙생활의 단면들을 봤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주적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에 유혹된 우리 자신임을 우리 민수기 신앙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 뭐 있어? 원망했죠. 모세 아론을 원망했죠.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그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불만을 토하며 왜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왜 너만 교회 총회에서 스스로 너를 높이냐? 왜 너만 교회에서 다 해먹으려고 하냐? 부교육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담임 목사를. 모세 아론.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변호해 주시고 땅을 갈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구원의 구속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너희들이 사랑을 배우고 허물을 덮어주며 또 기름 부은 모든 종들을 또 그런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법들에 대해서 아예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세례 영광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부흥의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시도하는 몇 사람들을 땅을 갈라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네가 나의 기쁜 뜻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 노릇하며 네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네가 교회를 판단하고 주의 종을 판단하고 네가 창조주냐? 너가 나의 경륜과 하나님의 때를 나의 큰 시각과 나의 더 넓은 거시적인 관점을 이해하느냐? 왜 저는요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타락한 선교사를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그 선교사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음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말 한번 사기친 적 없어요. 형제의 그러니까 형제의 티를 보면서 비판은 잘하지만 내 안에 들보는 더 큰데 내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나? 저는 그거 보면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교회의 자화상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나도 한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너무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고 끝까지 우리는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아무도 정말 그래서 산상순 핵심에서 하나님의 애를 들으려면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교회를 비판하지 말고 내 자신의 들보를 보며 겸손하게 무장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판하는 버릇 좋지 않아요.
판단하는 버릇 좋지 않습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거두게, 자식이 걷든지. 그래서 결코 좋게 심어가고 성령 안에서 의를 심어가야지 악을 심고 독을 거두는 모든 심은 것들이 바로 내 삶 가운데 거두지 않은 것 같지만 결코 불평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그 업보가, 그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40대 이제 중반이지만,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더 인생을 살 일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부터 잘 심어가야 되겠다. 지금부터 성령 안에 잘 심어가야 되겠다. 말로서도. 할렐루야.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정말로 겸손해지는 것, 지혜로운 겸손을 갖는 것. 참 그것이 쉽진 않지만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그 틈을 보고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수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결국 말로써 그들이 불신을 드러내고 믿음의 부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로써 불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 그죠? 하나님이 죽으려고 했던 내 영혼을 말씀을 듣게 함으로 살려줬는데, 예를 들어 누비오전 교회 하나님의 본질을 크게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본질을 크게 보고 이제는 익숙해지니까 비본질만 맨날 비난하고 있는 거야.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은혜를 받고 지옥 가려고 했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에서 나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틀어놔줬더니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는 그 본질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비본질이 크게 보여. 조직이 크게 보여. 프로그램이 크게 보여. 비교의식이 들어오고 새 일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옛 일을 생각하고 옛부대식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붕의 방향성을 틀어놓으려고 하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런 사람은 없지만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주를 그렇게 따라다녀도요 3번이나 부인했던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언제 주님을 부인할지 몰라요. 저도 언제 배도할지 몰라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말을 날마다 하는 습관, 선한 말 프로젝트라는 것은 습관을 형성하게끔 제도적인 장치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다 지식이 되면요, 한 번 읽고 마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또 생각날 때 있고, 계속 저도 반복이 있어요. 계속 이것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뼈대로 잡히게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불평했지, 너 40년의 광야 생활 저주가 임합니다. 그 전부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천국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도 광야 교회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 말을 들어요. 주님도요, 정말로 이 부정적이고 악한 말들은 왜 이렇게 잘 들으시는지 귀가 쫑긋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혀라고 믿습니다. 삶의 작은 영향력이 아니라 이 작은 소리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반드시 무의식적으로든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과 그러기 전에 먼저 언어를 진단하고 아침부터 잠자리 들기 전까지 우리 언어 생활을 점검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말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말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말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행실은 빛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싶고 하나님의 심판 대표 담대함을 취하고 싶은데 교회 일만 하는 거예요. 봉사만 하는 거예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말은 안 바뀌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짓고 수근수근하고 성경에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짓말, 이간질, 시기, 질투,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삶을 살면서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커버하고 보상받으려 심는지 몰라요. 우리가 방향성이 잘못되면 열심만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저는 계속 개혁의 칼을 들고,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원하시고 이러한
양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방향성을 선회해서 다시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마지막 다니엘서의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도로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하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추석 때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석 때 말로써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무장해야 될까? 먼저는 제가 본론은 안 들어갔지만, 결국은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덕을 끼치고 여러 가지 영향력 가운데 기적과 축복과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두 가지 맥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한 차원과 심판을 우리가 담대함 얻을 수 있는 차원, 두 가지로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거 두 개가 곧 본질적으로 말이 곧 믿음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말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말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책에 보면 바로 그때 성령이 그 시에 할 말을 하라,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상황 속에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마음속에 쌓인 진리로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의 성품의 방향성으로 우리가 해야만이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는 마귀도 말씀으로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도 예수님을 3번 미혹할 때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도 말씀으로 다 이단도 하나님 성경을 들고 하지만, 자의적으로 아전인수교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될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분명히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선한 말이 뭔가를 개념도 알아야 되고, 저는 그래서 오늘 선한 말, 자, 우리가 요거 한 구절 더 볼게요. 에베소 4장 29절.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책의 핵심 구절입니다. 선한 말은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뭐죠? 선한 말을 풀어내는데 그게 4가지 방식이라고 보게 돼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명령하고, 그죠? 선포, 대적하라.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는 명령하고 대적하고 선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것이 어떻게 그 분위기를 지배하고 바꿀 수 있으며 어떻게 영적 흐름들, 주도권을 잡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 물론 소극적인 의미는 뭐죠? 악한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말의 반대는 악한 말인데, 이 더러운 말, 악한 말, 그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입 밖에도 내지 말라면, 이게 뭐예요? 침묵하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할 일이 있고 불만이 있어도 침묵을 해야 돼요. 뭔가 불만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요,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감정에 취해서 평소보다 더 격양되게 안 해도 될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술을 먹으면 더 하겠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때로는 절제하게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무릇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돌 때도 뭐 하죠? 침묵합니다. 세례 요한을, 그죠? 엘리사벳 배웠던 사가랴도, 아버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벙어리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동역하기 때문에 벙어리로 만들고 침묵하는 것이, 그때 불신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전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침묵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편이었고, 그랬을 때 기적을 맛봤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침묵할 수 있는 그 침묵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선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소극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을 적게 하라 그랬습니다. 할 때는 많이 하는 것, 복음 전도하고 선한 말을 풀어놓고,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들, 이러한 긍정적인 말들은, 소금의 말들은 프로놈을 통해서 골고루 뭐예요? 맛을 냄과 같이 화목해 하는 샬롬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성을 떼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든지 그것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지, 이것이 굉장히 자신에게도 망치고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말을 심판할 분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여러분의 말이 곧 여러분의 존재고 인격임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보시고 주님도 감정을 표현하시는데요. 잠언 6장의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그런 말들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잠언 6장 6절에 보면 주님께 6장 6절이 아니라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계속.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자를 여호와께서 싫어한답니다.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명시해놨는데 다시 한번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된 뭐다? 혀.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 사람의 계명으로 전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죄예요. 큰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표리부동한 삶을 사는 것, 언행심사가 틀린 것, 이것도 거짓말죄입니다.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원망하는 자 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4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이, 첫 번째는 우상숭배였고, 두 번째는 간음이었고, 세 번째는 줄을 씌움이었고, 네 번째는 뭐였죠? 원망이었어요. 그 원망을 어디서 따온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을 원망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250명의 족장들이 한꺼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 사건을 끄집고 와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설파합니다. 이들 봐라, 원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길들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으로 밝히고 그 길만을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는 혼돈입니다. 그런 광야 같은 여정들에서는 길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보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적 선한 길을 찾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 말씀 있는 곳으로 마리아처럼 몰려들었고,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님의 세례 영광과 부르심의 소명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로 열어지는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지만 각자의 때와 이 교회의 때가요, 온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늘 인내하면서 하나님 온전한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으로, 도구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서 듣고 가야 됩니다. 주님 이런 거 싫어하신답니다. 말 바꾸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바꿔야 돼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바꿔야 돼요. 내가 그런 상처로 반응해서도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상처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그렇게 상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노력해 가야 돼요. 바로 우리가 원망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끊임없이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거기에 쳇박게 그 조그만한 죄라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중심이 변하고자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그러면 물론 심판과 모든 구원에 있어서 주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형제는 함부로 누구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서 명시된 분명 구원의 길들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노력하며 온전을 향해 달려가는 전진하는 중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바꿔가야 돼요. 주님이 계속 마지막 때 선한 일을 위해서 바꿔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 명시된 구절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서론은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말의 습관이라는 것은 이기는 습관이다. 할렐루야. 이기는 습관이다. 따라합니다. 이기는 습관.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기름 준비만 알았지 맨날 기도만 했지 말 바꿀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저도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러 한번 오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저렇게 한 번씩 뒤에서 돌아보고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저만 목양실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씩 보고 있으면 무엇에 있어서 저렇게 기도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주된 기도가 제가 물론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좀 더 희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은 물론 그 기도의 내용 여러분의 수준이겠죠. 자식 잘 되고 세상 사람도 불교에 가서 비는 내용으로 저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초신자처럼 기도할까? 아니면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지향점이 변화 아닌가요? 열매 아닌가요? 근데 기도해놓고는 아무 변화가 없다. 도대체 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요? 변화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기도로 처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로 말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로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해보세요.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깎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면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기도로 난다 했습니까? 저는 제일 말이 안 되는 기도가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긴다. 이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기도를 통해 믿음이 많이 생길까?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지. 기도는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는 거죠. 내가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말씀이 생각나야 돼.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끔 계속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고 말씀에 나 자신을 던져야 돼. 성령의 지배로 들어가는 시간이야. 그럼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내가 어떤 것이 죽어야 될지 깎아야 될지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도록 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성품, 겸손을 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을 바꾸게 해달라고. 원망을 제발 그치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신부단장하는 신부가 세상의 언어를 쓰면 마지막 때 너는 세상의 언어를 쓰는 신부를 데려오고 싶어 했습니까? 신랑의 언어와 싱크율이 100%된 신부들을 데려가길 원한다. 할렐루야. 신랑의 언어와 100% 하나님 말씀 진리로 입에 담고 입으로 말하는 저도 연애할 때 쌍욕을 달고 다니는 여자친구가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누가 사귀고 싶겠어요? 사모가 말이 고왔기 때문에 제가 사귀고 결혼한 건데 믿어야죠.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여러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말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너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냥 아주 별로 이렇게 진부한 설교로 치부해버리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신부단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분명한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설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만 바꿔도 말이 바꿔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책을 읽어서 지식을 습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동역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청지기와 이 프로젝트 지금 이 선한 말 습관은요 하나님과 동역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동역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기 위해서 다윗의 세용사가 되기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먹는 목차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읽으면 유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썼다는 걸 믿고 동의하면서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아니면요 그냥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학습밖에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독후감을 전부 써서 내라 했거든요. 내니까 스스로가 그 말을 무의식적으로 묶여지고 그리고 이 말들이 또 한 번 보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것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뼈대가 갖춰지면 기도할 때도 생각난단 말이에요. 나를 주장해 준다고. 예수님께 싸울 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로 전쟁에 승리한 줄 알아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겼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 싸울 때 말씀의 검으로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대적했다는 거 본질적으로 기도가 필요하지만 검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기도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기도고 바로 검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고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와 함께 일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가지고 기도의 지향점은 변화입니다.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목적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지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한 체험하고 기도 많이 해서 입신하고 기도 많이 해서 뭔가 어떤 무엇을 구하는 다른 목적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는 것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이 이기는 습관으로, 이 신부의 언어 습관이 이기는 습관으로 선한 말로 잘 여러분 준비가 돼서 여러분 인격 존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악한 말은 침묵하고 절제하기로 했어요. 이제 선한 말,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복음 전도할 때 많이 할 겁니다. 또 간증할 때 많이 할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방식을 4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시인하라, 고백하라, 선포하라, 명령하라. 또 적극적인 그 안에는 대적하라가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시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시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인해야 돼요. 동의하라는 소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하라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수님은 오직 아니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직 예만 있었습니다.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오직 아니오가 없어요. 이렇게 순종함으로 예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실어서, 그죠? 믿음을 실어서 동의했습니다. 아멘하며 갔다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오직 예만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예만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도 예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항상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틀리고 세상에 세속화된 가치가 우리 안에 점철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하고 반기를 들죠. 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심을 합니다. 왜 저렇게 명령하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뭔가 정책을 시행하면 이제 여러분의 세속화된 민주주의적인 의식으로 이제 이게 약간 제동이 걸립니다. 왜 저렇게 할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게 일반적이고 익숙하면 제동을 걸어요. 우리가 다 아멘한다고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고 일단 순종까지는 안 가도록 지금 바로 내 마음에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죠. 일단 마음에 믿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동의가 돼야 돼요. 깨달음 가운데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영적인 동의가 시인이 여러분 더 쉬운 방법은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 아멘 이 동의를 통해서 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안 믿어줘도 예, 아멘 하며 나아가다 보면요 믿어지게 된다. 믿습니까? 물론 이것이 순종까지 가야만이 더 믿어지고 왜? 그 역사 안에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마음의 할례 베푸사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그 시작점은요 고백이고 시인이다. 믿습니까? 오, 아멘 하시네. 저는 아멘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아멘을 뭐 크게 해서 설교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까지 아니면요 어느 순간 아멘 하면 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아멘을 너무 안 해도 좋아요. 신묵하면서 속으로 아멘 하는 거 괜찮습니다. 왜? 부르짖음은 간절함의 정도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먹으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 단호함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겠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SNS 시대에 살면서 카톡에서도 제가 아멘 달으라 그래요. 청년들은 무조건 아멘이야. 그리고 댓글 다는 것 이것이 강요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뭔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라도 그들의 의식이 결속되어지고 제3의 법칙을 따라서 그 흐름들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아멘 흐름을 만들면 평소에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관람객들도 아멘하며 따라가는 의식의 흐름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교회 유익과 덕을 위해서 적극적인 셀장들은 보세요. 항상 뭐 제가 작년부까지는 거의 강연을 못 하겠어요. 가정들이 있고. 근데 청년들은 좀 프리하고 제가 청년부 담당이기 때문에 그죠? 댓글을 다 설교를 듣고 달아요. 근데 셀장들은 무조건 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달면서 본인도 아마 믿음이 성장하고 고백해보고 집중하게 되고 나머지 청년들도 다 달면 한 번씩 보거나 본인도 한 번씩 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것이 결속력을 강하게 만들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제가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것도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와 아멘의 원칙을 따라서는 정도의 길이다. 믿습니까? 이런 신앙의 정도를 따라가고 이런 적극적인 의지 가운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고 말씀 앞에서는 예만 되었다. 그래도 20절에 뭐라고 하냐. 자,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한다는 것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아멘한다는 것은 믿음을 실은 동의입니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아멘한다는 것은 뉴비전 교회 흐름과 뉴비전 교회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창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이 뭐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댓글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소리 저는 여러분 자율에 지금 맡기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적어도 손가락으로 잠깐 할 수 있는 전도도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 안에서 이것이 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심을 때 어느 순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기회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댓글 선교도 하고 지인에게 전달도 하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선교가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전도하기 싫다는 거겠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이것이 전도의 방식 아닌가요? 왜 계속 소리가 이렇게 납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아멘하는 것. 이것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아멘의 화답, 시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요거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살전 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전하지 않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아멘하겠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면 이런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 나라 질서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방식, 경영, 통치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냥 이런 교회 안의 질서들을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뭐 기도원의 300용사 하면서 사람을 우상한다는 개념에서 이제는 좀 그런 우둔함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저를 따르라? 이건 뭐 공산주의입니까? 저를 우상하는 것? 아니요, 저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과 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됨 온전히 실현하자는 차원이고 우리가 서로가 유익이 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영역이지 제가 모든 부분에서 저를 따라하고 저를 위해서만 이런 차원이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지성적인 분이신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까? 어쨌든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동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동의하고 확신을 간다면 우리가 인도하는 자와 그죠?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 말이 어감이 불쾌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 방식 안에서 자연스러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직도 뭔가 불쾌하는 느낌이 나면 자신의 어떤 민주주의 의식적인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런 아직 세속화된 가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질서와
또 어떤 위임된 권세, 신적인 임명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보세요. 사도 바울도 변론하듯이, 변증하듯이, 야, 내가 설교할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대하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예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잖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동의할 때, 아멘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변화의 역사, 기적, 치유, 이런 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하나님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지만 직접 현현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신해산 꼭대기가와 같은 그런 구약의 상황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동의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성령이 진짜라고 하면 진짜임을 알고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고 그 뜻에 굴복되면서 동의해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간절함, 예, 아멘. 이 말씀이 그래야만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에, 왜? 믿음이 결부가 돼야 돼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결부가 돼서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죠. 뭔가 믿음의 눈을 열고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인과 동의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라는 그렇게 시작된다. 믿습니까?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의심이 있으면요, 겨자씨하나만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겨자씨하나만 믿음 강조할 때 겨자씨하나만 믿음의 시작이 바로 고백과 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선포, 담대한 믿음, 겨자씨하나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시작점 나아가려면요, 그런 확실한 신뢰와 또 나의 믿음의 시인과 고백, 동의, 그의 믿음을 실은 시인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이 전제가 하나님의 진리라면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항상 예와 아멘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자, 또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방금과 같은 말이죠. 말씀 많이 들어요. 근데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의심하고 팔짱을 끼듯 관람하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이 그들이 왜 광야에 다 멸망당했냐? 바로 레마로 듣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과 결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치 저희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그런 현현의 경험을 간접으로 취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의 순종을 복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둘 다의 유익하며, 또 반대로 피차 멸망한다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피차 멸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됨, 동일한 가치 안에서 하나의 가치로 묶이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동의하고 아멘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상황이라도, 그것이 추석의 영적 전쟁의 상황일지라도 저는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3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인해가는 영적인 분명한 신념들이, 영적인 분명한 충성심, 절개, 지조, 이것들이 보여지는 그 믿음을 드러내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성경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시인하고 나를 시인해 주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이렇게만 배워왔지만 저희 교회 오면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로 저희 교회 오면 충격을 참 많이 받으세요. 충격을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강조를 안 하거든. 그 타협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가늠한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줍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안창호 청문위원회 청문회 할 때 진화론 여러 가지 창조론 얘기하면서 그죠? 고민정 의원이 성경을 운운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그죠? 돌로 치라고 했습니까?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했어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예요? 뒤에 뭐가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죠. 회개해야죠, 동성애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뿐 아니라 공의가 강조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마귀도 말씀으로 인용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선한 역사를 풀어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자, 어쨌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보세요. 어쨌든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선한 말을 적극적으로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대적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인의 능력, 아멘의 능력, 이런 동의의 능력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구원의 능력이 있고 또 이 믿음에 결부되어질 때, 믿음과 결부되어질 때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구원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도 맛보게 되는 역사가 뭐부터 시작된다? 시인과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끝까지 시인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물을 섭지도 희석시키지도 말고 끝까지 진리 앞에서 목숨을 걸고 죽도록 진리 가운데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이 천사들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한다고 하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복하고요.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가 아멘 잘해서 놀라운 능력을 맛봅니다. 동의를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그때 우리가 믿기 힘들지만 의심하지 않았어. 겨자씨할 만한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아멘하고 동의했어요. 자,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지금 일어나고 가능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한테 일어날 것이다. 야, 너 처녀지만 지금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자, 3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선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은요 동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봤을 땐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아니에요. 한계가 없다는 거. 한계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기적을 보더라고요. 그런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저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 성령이 저것은 진짜라고 말하고 있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의심을 내려놓고 거기에 동의가고 아멘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것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역사가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시작점은 바로 시인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정강급을 따라서 계속 고백해 가고 이제는 더 적극적인 믿음의 발휘가 뭐냐면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과 이제 두 번째 고백은요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결은 틀린 것은 고백은 나의 일상의 나의 고백. 시인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이라는 상황, 어떤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시인하는 것이고 또 시인해야 고백이 가능해요. 비슷한 결의 말이지만 인과로 묶여있는 말이지만 뭐 같은 말이라도 과언이 아니지만 고백은 또한 나의 해석이기도 해요. 왜 평소에 하는 나의 고백들. 시인은 어떤 상황 앞에 내가 시인하는 것이지만 동의하는 것이지만 고백은 나의 일상의 나의 믿음이고 일상의 나의 고백은 나의 일상의 나의 가치고 나의 해석이다. 여러분 어떤 해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소에 한 해석,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씀을 앞세우고 나간 사람은 그 말씀을 앞장서서 언약궤처럼 그 말씀을 앞장서서 내가 내뱉는 말로써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의 영향력이 무섭거든요. 그 말의 능력이,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해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합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이비전교회 세례 영광을 이미 행하셨고 또 행하실 거야. 그죠? 코로나라는 상황이 왔고 많은 어떤 위기도 왔지만 위기 속에 기회를 볼 수 있는 눈, 문제 속에서 기적을 볼 수 있는, 문제를 재료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를 간증의 재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기적의 재료라고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로서 실마리를 풀어가고 그런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고백하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앞서가요. 그런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을 쓰면서 그의 믿음의 면모를 보고 시편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영광 돌렸고 그의 삶이 윤택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이 고백이니까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뉴비전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안에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돼. 내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돼. 그럼 그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그 고백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 그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능력이 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어떤 고백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찬양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해석이 있는가? 시인 다음에 고백이란 말이에요. 시인은 어떤 말씀을 시인해야 되는 어떤 상황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동의하고 아멘하며 그렇게 내 삶을 바꿔가지만 더 점진적으로 고백까지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믿음으로 점철되어지고 그 고백을 갖고 있는 것, 끝까지 유지하는 것. 여러분, 제 말은 시편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시편 23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고백을 계속 말로써 고백하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금친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많은 시편이 있지만 시편 중에 백미입니다. 백미예요. 많은 시편 중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서정시일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진 시예요. 다윗이 목동적의 어떤 목가적인 시고 서정적인 시죠. 다윗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어떤 분인가. 지금 이걸 쓴 상황은요, 시대적인 상황은 쫓기고 있을 때 아주 위기 상황 속에 이렇게 평화적인 목가적인 시를 쓴 거죠.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아들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쫓길 때도, 왜 피신하며 다니며 도망 다닐 때도 항상 지성소의 경험을, 내 안에 왜 샬롬의 평강을 기대했는가? 그 경험, 믿음의 눈, 해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찬양이 날마다 있는 사람은 항상 천국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시댁을 간다든가 그때도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스트레스가 많나요 혹시? 후유증이 많대요. 추석 이후에 되면. 모르겠어요. 요새는 다 해외로 빠져버리고 전부 예전과 같은 그런 추석의 명절 분위기가 아니라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이제는 그런 핵가족화가 되면서 굉장히 양상도 풍속도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가족이 모이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평화스럽기도 하고 사랑도 나누지만 항상 틈을 보이면 마귀의 역사하죠. 특히 불신자 가정과 믿는 자 가정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돼. 기도로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 말로서도 여러분 안에 먼저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항상 지성소의 경험, 천국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여호와의 이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신 하나님. 나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 치드케뉴.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신 치드케뉴. 그리고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항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여호와라고 하죠.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계속 내 영혼에게 이런 시편의 고백으로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 속사람에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라 이러고 있습니까? 적어도 내 영혼아 들어라 이 말이야. 다윗처럼 내 영혼아 일어나라 깨어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어를 찬양하라. 믿습니까? 제발 이거 할 때도요 믿음을 실어서 했으면 좋겠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하라 딴 데 보면서. 그게 아니라 내 영혼에게 일어나라고 지금 각성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는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낙심하는고. 계속 내 안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이러한 좋은 고백, 그러니까 속사람의 고백이죠. 여러분 어떤 고백,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날마다 이런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노래가 되길 원하고 이런 해석이 여러분의 시가 되길 원하며 이런 해석이 여러분의 설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능력을 맛봐. 그때부터 바로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합니까? 바로 모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 1절에 침묵하고 있다가 몇십 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불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불순종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왜? 바로 1년 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날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때 나타나요 이제. 그러면서 먼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요. 나는 전능한 아브라함이 나타나. 그에게 나는 전능한 엘로힘이다.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을 깨달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계시하니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임마누엘,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준비한 이래. 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줘? 이름의 능력을 맛보라고. 엘로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이름의 구원과 창조, 치유의 능력을 맛보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순종도 있지만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해석에서부터 날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되면 불순종도 힘들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습관을 지니면, 고백하는 습관을 지니면 그 고백이 나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증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원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원망해.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여러분 어디 가서 다 망해요? 커피숍 가서 망해요. 카페만 가면 남자들은 술집, 안주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 한 명. 근데 보통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많잖아, 솔직하게. 부정적인 말, 험담, 이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할 문제지만 여러분, 그래서 좀 저는 시인과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삶을 바꿔야 돼요. 변화를 적어도 하려고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오늘에서부터 시작하려고 애쓰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선포하고 명령 대적은 한꺼번에 합니다.
여러분, 좀 더 이제 적극적인 믿음 행사예요. 이제는 내게 주어진 권세가 있어요. 왕의 권세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는 법을 공포하듯 확정된 것을 알리는 선포. 영적 권세를, 이제는 왕의 권세를 행사해야 돼, 우리가. 담대함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왕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왕의 권세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그죠? 어둠의 흐름들, 어둠의 역사들, 어둠의 일들, 어둠의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 묶고 있는, 저것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 떠나가라. 이제는 선포하는 거죠. 강력하죠? 시인과 고백은 전제입니다. 왕의 권세라는 것은 왕에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벗어나서 나 왕의 권세에 있으니까 예수님 명하노니, 이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제는 왕의 권위 아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왕의 권위 아래 머물러 있고 왕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전제 가운데 왕의 권세는 효력이 있다. 예수님의 권세는 효력이 있다. 예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 믿는 자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이것은 바로 순종을 전제로 한다. 할렐루야. 담대함을 취하십시오. 확신을 취하며 겨자씨한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자, 야고보 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이 명령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우리보다 차원이 높지만,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은 영물이지만, 우리는 마귀보다 지금은 현재까지는 능력이 아래죠. 전투력도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주신 왕의 권세, 위임된 권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포다. 할렐루야. 대적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둠의 역사다. 그래서 추석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리라고 큰 소리로 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항상 상황에 맞게, 상황적인 변수가 들리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대적할 때도 앞이 아니라 뒤통수에 안 들리게 예수 간절함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작은 소리라도 단호하게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삽을 퍼가지고 강에 던져보세요. 강을 메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죽을 때까지 펴면 언젠가 메워질 수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치유할 때도 손을 얹을 뿐이지 치유해 줄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와 능력을 믿지만 그 존재와 능력, 오늘 나에게 하실 것을 시인하고 아멘하고 고백하고 선포까지 나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림을 그리듯, 여러분 그림을 구하듯 구상했던 그 모든 이미지들이 실제가 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로 보이지 않는 실상들이 믿음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가 나타난 모든 이런 만물, 이런 모든 세상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세상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나타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역사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도망가는 역사, 불이 나게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무서워서. 여러분이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왕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확히 이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그 권세를 알고 누리는 자, 분명히 알고 사용하는 자를 마귀가 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울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라고 마귀가 조롱했던 스게와 7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되지 않으려면 왕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영적 지식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하라, 명령하라, 이런 권세들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담대가 확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요, 거인처럼 보입니다. 할렐루야. 메뚜기가 아니라 거인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공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다음에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시편 23편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샘 곁에 가지, 샘 곁에 가지, 그리고 시냇물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들, 그 복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복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들, 감사로 실마리를 풀어간 자들,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늘 주님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의 왕따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금 강력한 군대들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저항할 건 저항하지만 밀고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밀고 들어가야 돼. 우리는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되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 시대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되셔서 우리는 순종할 때 무너졌던 그 여리고성처럼 우리의 순종함,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선포를 통해서, 단지 명령을 통해서 순종할 때 겨자씨라는 믿음을 통해서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맛봐야 돼요. 이번 추석 때 맛보십시오. 그 구원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선포해 보세요. 명령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죽도록 인내 가운데 항상 순종할 때 인내의 순종은 항상 약속이라는 보상을 받게 된다. 믿습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절, 세 구절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 태양아 멈춰라.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듯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거 찬양함, 아니, 그 자녀된 권세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0장 9절, 우리 권세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누가복음 그 몇 장 19절인가요? 누가 19절이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밟으세요. 그냥 완전히 밟아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권능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창조적인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행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선포의 능력,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우리 혀를 통해서 창조의 권능을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권세 있는 자로서. 할렐루야. 여러분, 슈퍼맨도 200km 달려오는 차를 누가 멈추게 해요? 슈퍼맨입니까? 경찰관입니까? 경찰이 손만 까딱까딱 이게 권세거든요. 여러분이 슈퍼맨처럼 힘이 있을 필요가 없어. 권세가 있죠. 할렐루야. 멈춰, 그럼 멈춰야죠. 권세예요, 그게. 영적인 권세. 파워. 두나미스의 권능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건 알아서 천사들이 이제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이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구절 더 보세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모든 믿는 자가 어떤 능력이 따르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뭘 쫓아내요? 귀신이 쫓아내요. 보통 불신자 안에 있는 어둠의 역사 가운데 막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요, 빨리 예수 유명을 믿는 자들이 권세를 갖고 딱 대놓고 선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손하면 큰일 나니까 안방에 문 닫고 와서 예수를 선포하세요, 그때. 영적 체험을 해보라. 하나님께서 영적 체험할 수 있는 영적 경험들을 주실 거예요. 때로는 주셔요. 강한 인상을 주셔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맛보게 하시니까 우리는 어쨌든 액션을 취해야 돼.
기회를 보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동이 온다 그러면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선포를 해야 되고 또 찬양을 고백을 막 올려드려 찬양을 방언 찬양을 통해서 그럼 전쟁에 막 승리한 역사 일어나. 찬양만 했는데 막 전쟁이 승리하게 있고 저 사람 저 친척의 저 화가 누그러뜨려지고 막 살인하려고 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그 어둠이 확 조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이에요. 추석 때 왜 살인이 많이 납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스탠바이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이번에 한번 혹시 아픈 분 있으면 여러분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수 명하노니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럴 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이름의 성호를 아끼고 거룩 여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시게 했음을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